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님이 본인은 느헤미야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게 이상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그 성실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을 이상형으로 꼽는 것도 참 너무너무 귀한데 그 대상이 이렇게 이상형으로 쉽게 생각하지 못할 이 느헤미야라는 것이 참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그 자매가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인상 깊어서 느헤미야서를 좀 다시 봤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과 함께 영적인 성벽과 성문을 쌓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성벽마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할 때 몇몇 특별한 계층과 그런 이 사람들만이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귀족, 상인, 부자, 가난한 사람, 여성까지 모든 사람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각자의 능력에 합당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벽이 세워질 때 그 성벽은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 성이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의 성벽과 같은 것,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삶 속에 많은 유혹, 세상적인 가치관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틈을 풋홀드, 이 발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어느 곳이든 틈만 있으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와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전체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앙이 무너지면 그러한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땅도 잘 파지고요.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힐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러한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 믿음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길 원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읽진 않았지만 3절에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지금 너희가 다시 재건하고 있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 작고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고 그들을 막 조롱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그 희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삼국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삼국지를 참 좋아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 책략을 통해서 절대 이기지 못할 그 싸움을 이겨내고 또 피해가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할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냐? 애쓰고 수고하려고 할 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너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것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헐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신앙에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겐 승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날이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모기는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제일 더울 때를 지날 때는 모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우리 사택이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기도 없다. 막 이러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없지만은 않더라고요. 요새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조금 방심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기에 엄청나게 물린 겁니다. 그래서 전자모기향 그것을 켜놨는데도 모기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모기에 엄청 잘 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저랑 자면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아주 잘 잤습니다. 제가 모기를 알아서 다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뭐 피가 맛있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어디 수련회를 가도 아무도 안 물려도 저만 혼자 엄청 물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물린 걸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나 이 창문과 방충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기들이 추우니까 이 아파트 복도에 거기가 좀 구조가 좀 이렇게 신기해서 그 밖에보단 거기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복도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사람을 보면은 아니면 문이 열리면 그 온기를 쫓아서 막 이렇게 맹렬하게 돌진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전에 모기를 보이는 대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날은 뭐 8마리도 잡고 5마리도 잡고 계속 잡다 보니까 지금은 놓치질 않아요. 뭐 백발백중입니다 지금. 엄청 잘 잡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고 들어올 때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현관에 서서 빠르게 우르르 나갔다가 다 같이 또 우르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모기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별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은 마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모기에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모기에 더 많이 물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신앙의 믿음이 세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의 싹이 돋아날 때 정확하게 그것을 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사가 복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죠. 야,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도 여호가 올라가도 그거 다 무너질걸? 너희는 절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다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결국 원수들이 다 공격해서 죽고 말 거다 하는 그 깊은 패배의식이 그곳에 계속 빠져드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우리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 안에 패배감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이 외부로부터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옛날의 가문의 압박과 또 일제시대의 그 일제의 탄압, 끝없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목숨과 바꿔가면서 지켜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 모든 수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협박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귀 기울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형실을 직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성벽 중에 저 넓고 낮은 곳,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저곳으로 오겠구나. 거기에 더 많은 백성들을 배치하고 무장해서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똑같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세워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린 신앙, 다시 세워야 될 신앙, 죄와 싸우며 다시 우리가 세워가야 할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하나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성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